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단기 선교팀 아직 안 돌아왔죠? 지금 이번에 단기 1차 팀이 가서 7시 반쯤 도착 예정이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1차 팀은 그 알바쿠키, 뉴멕시코 지역에 그 인디안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2교회인지 17교회인지 해서 한 200여 명, 177명이 모여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세미안교회 예배팀이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사역이었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 9년째 인디안 사역을 한 우물을 파니까 그 각 교회들마다 10몇 개 교회를 하나님이 동시에 묶어 주셔가지고 사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본인들도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년에도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마 그 사역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감당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처음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교회들을 한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또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도착을 거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된 여름 단기 선교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 못하시더라도 여러 가지로 동참해 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반찬 하나라도 물 한 박스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단기 선교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모양으로 동참할까, 감동 주시는 대로, 감동이 오면 감동만 받으면 안 되고 순종을 하셔야 된다. 그래, 감동이 오면은 순종을 하면은 순종하는 그분이 가장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숨은 영웅 시리즈 7번째 제목을 마띠아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에 이제 이 영웅 중에 숨은 영웅 시리즈를 6번을 했고요. 6번 중에 사람은 총 8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8명의 영웅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제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사사 중에서는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여호수아 옆에 갈렙, 다윗 옆에 요나단, 다니엘 옆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해서 8명의 숨은 주인공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좀 새로운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칫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구약에서도 여러 명 더 할 분들이 있지만 제가 한 12번 정도로 숨은 영웅 시리즈를 할 계획이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속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믿음의 숨은 영웅들을 함께 찾아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애초에 숨은 영웅 시리즈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올린 주인공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애초부터 제 머릿속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 마띠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정도 설교 때 언급하기도 했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든 사람이 마띠아만 같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이 마띠아와만 같다면, 마띠아라는 이름하고 매튜하고 거의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이 마띠아와만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교회는 평안하고 이런 성도만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마치 마띠아만 같다면 하나님이 그분은 무조건 쓰시겠다.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분만 있으면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없겠다.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다 베드로가 되고 싶고 또 바울 같은 분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그분을 닮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뿐 아니라 마띠아와 같은 분을 우리는 더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 문제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영웅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 안에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이 없어서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띠아는 어떤 인물일까? 마띠아는 어떤 인물일까? 여러분, 오늘 배경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난 뒤에 나중에 아차 하고 후회를 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값을 치르려고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사도였는데 한 명의 자리가 비게 되죠. 그럼 뭐 11명 가지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12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숫자는 상징적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12지파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 수신학 넘버 디알러지가 있는데, 수신학에 있어서 12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라고 하는 이 구약의 12지파는 단순히 12지파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모태가 되어지는 샘플이 구약의 12지파였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0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에 상응하는 너희는 땅끝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의 12이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사라져버리고 11명의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애초에 작정하셨던 그 12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명을 더 보충을 해서 12 제자의 엔트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또 왜 이때 한 명을 뽑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장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 받기를 강구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이걸 직감적으로 뭐 언제 정확하게 임할지는 몰라도 사도들이 아마 곧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만약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또 한 명을 뽑으면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들어오면 11명이 아무리 충만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황급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한 명을 뽑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힘든 것은 다들 뜨거울 때 그걸 시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불 끄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어 보세요. 그 교회는 절대로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1사도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방언을 말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터치다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12명 중에 나중에 들어온 한 명이 11명 불을 다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에 11명, 12명의 한 사람을 세워서 12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나머지 한 명을 가룟 유다의 자리로 세워라 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미양 교회 안에도 누구는 뜨겁고 누구는 식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같이 뜨거워질 때 같이 가야지, 누구는 뜨거울 때 팔짱 끼고 있다가 나중에 나에게 그런 날 오겠지, 안 옵니다. 성령은 같이 이 전염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같을 때에 누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유난히 기도가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 옆으로 가세요.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은 그 뜨거움이 흘러갑니다. 이걸 플로잉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뜨거워지면 그 옆 사람이 뜨거워지고 그 옆 사람이 뜨거워지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도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11사도가 서둘러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사도의 반열에 세우려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전에 이제 한 사람을 세우려 결의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120여 명이 모였으니까 아마 120명 중에서 후보를 세웠겠지요. 최종 이 120명이 보통 120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열성분자들만 구성되어진 120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20명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최종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2명이었는데 그 최종 후보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별명이 많아요. 유스도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는데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올라왔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120명 중에 탑2로 올라오는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인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 있다가 나타난 사람들일까? 오늘 저는 마띠아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마띠아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한 사람이 후보로 올라온 이 요셉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마띠아를 얘기할 때 요셉을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은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뽑혔기 때문에 아마 요셉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탁월한 면들이 그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마띠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마띠아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주목해서 오늘 살펴볼 한 가지가 있다면, 자, 12사도가 먼저 모였죠. 120명이 있고 120명 안에 12사도가 있었는데 이 11명이죠. 아직 11사도가 앉아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도를 뽑자라고 결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12사도의 반열에 들어올 사람의 조건을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이 이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을 뽑았는지, 그게 21절, 22절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어떤 조건의 사람을 후보로 올렸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방금 며칠 전에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침례 요한이 왔을 때부터 며칠 전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2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자는 겁니다. 12사도들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자는 거지요. 자,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속에 마띠아는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이 없지만 마띠아는 단 한 곳에도 없었던 곳이 없었던 인물이 마띠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두 구절을 근거를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설득력 있는 도저히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소설 아닌 소설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마띠아가 언제부터? 침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이곳에 와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천국 백성이 되라고
이 침례 요한이 나와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죠. 그때에 이 마띠아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와서 침례를 받고 요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진 마띠아가 갑자기 침례 요한하고는 비교도 안 될 한 분이 등장을 하죠.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요한이 스스로 일컬었기를,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고 매지도 못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도 없이 가마력과 그 영향력과 영적인 능력과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 그 어떤 뮤지컬도 있죠. Jesus Christ Superstar.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모든 대중들을 압도하는 영향력 있는 슈퍼스타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 당시 문화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에게 추종하는 제자 공동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쿰난 공동체, SN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릅니다. 그러면은 이 스승은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당시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선택되어져서 그의 문화생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이 마띠아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침이 밝아올 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나오시죠. 갈릴리 해변으로 나왔을 때 마띠아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곁으로 가더니만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구나, 혹시 나도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안드레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또 제자로 불러서 4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자기도 분명 그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힐끔 한번 보시는 것 같더니만 4명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죠. 왜 나는 아니지? 왜 나는 아닐까? 그런데 뭐 베드로하고는 또 워낙에 갈릴리 지역에서 좀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I understand 그러고 있는데 조금 후에 부르는데 보니까 별 뭐 대단하지도 않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기로 시작을 하고,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식병까지 들어있는 나다나엘도 제자로 불러서 그의 이름을 바돌로메로 바꾸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원체 회의적이고 의심 많기로 소문나 있는 도마도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애국자라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강도 같은 가룟 유다도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는데, 마띠아는 왜 나는 아니지? 의문이 점점 심해지는데, 나중에 가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매국노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했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불러 자기의 제자로 삼으실진데 마띠아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실까 봤더니만 그렇게 해서 12명이 다 채워지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선정 작업은 끝이 나버린 겁니다. 13명, 14명으로 이어질 것 같았던 제자는 12명으로 끝이 나고, 그렇게 마띠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혹시 나도 하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보니까 더 이상 제자들을 뽑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다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를 포함해서 몇몇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쫓았을 것입니다. 12제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을 따라다니고, 저분이 침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내가 12제자가 아니면 어떠랴? 내가 저분을 끝까지 내가 한번 쫓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쫓아다니면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 사람을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이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아닌데 12제자처럼 함께 다니는 게 얼마나 그게 좀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12인승 밴인데 12명 앉아 있는데 자기 올라타서 13명이 돼가지고 13명이 다 불편하게 가는 그런 마음 이해하시나요? 결혼식에 12명을 초대해서 이름표까지 다 해놨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떡 앉아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그 광경.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들어와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마띠아가 아마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사람은요,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소속되기를 원해요. 소속이 안 되면 자기가 만들어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뭐 로타리 클럽, 무슨 클럽, 이 클럽 저 클럽 만들어가지고 항상 그걸 소속감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광염회라고 만들어가지고 빛과 소금, 빛광자 소금염자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뭐 재밌게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소속감을 가질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요. 근데 어디에 소속되지도 않은데 비스무리하게 옆에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속되지 않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방인이요 불청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마띠아가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보통의 믿음이나 보통의 각오가 아니고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도무지 12명 외에는 그 외의 주변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마치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트리니티 신학교의 유명한 성교학 박사인 로버트 콜먼 박사가 쓴 책 중에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고 있고 한국 책으로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뭐라고 로버트 콜먼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12명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 걸었다. 그리고 그 12명을 땅끝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클래식 책인 A.B.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자죠. 쓴 책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약 600~7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훈련에 대한 치밀한 예수님의 훈련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모든 관심을 쏟았고 이루었던 모든 기적들은 12제자에게 보여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어떤 교육훈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심은 12명에 집중되었음이 틀림없고 그 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마띠아 군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차별을 받았을 수도 있고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이 실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아마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마띠아는 눈만 뜨면 그런 소외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사복음서에서 이 마띠아 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찾은 거니까 아마 다른 책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띠아 군이 분명히 마띠아와 비슷한 군이라고 합시다. 집단 흔적을 성경을 읽는 중에 제가 발견을 하고 울컥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것도 옛날에 제자훈련할 때 제가 한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상상력이 지나치다고 말한다면 뭐 제가 딱히 거기에 대한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날 거기에 마띠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봐요.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마띠아가 나옵니다. 이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이거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12제자를 배에 태우고 가는 중에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주무셨는데 풍랑이 일게 되죠. 풍랑이 일었는데 이 보통 때 풍랑하고는 달라가지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풍랑을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웬만한 물이 들어와서는 퍼내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위험하지도 않았을 텐데 웬일인지 이날 밤에는 너무나도 제자들의 전문 어부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퍼내도 들어오는 양이 압도해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기진맥진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때 자기의 경험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그 어두운 밤에 놀랐을까요? 대부분 이들은 자신 있다고 덤볐다가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혹스러우면 더 컸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중에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띠아를 설명해 드립니다. 마띠아를. 그게 뭐냐면은 36절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다른 배라고 하는 게 이게 마띠아군입니다. 마띠아군. 예수님을 태운 배는 12제자가 타고 있었어요. 12제자가 예수님을 태우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 올라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가는 곳은 내 어디든지 가리라 하고 타라 그러고는 타고 함께 노져서 갔던 다른 배들 중에 마띠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분명히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 옆에 배에서 노를 젓고 있는 마띠아가 보여요. 12제자가 타는 배에는 내가 설령 못할지라도 그 옆에 배라도 내가 타고 가겠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던 사람. 이쯤 되면요 감동이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을 태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놀라운데요, 얼마나 예수님 당황스러웠다고요 라고 아무리 컴플레인 해봤자 그래도 예수님 타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타고 있잖아요. 안 돼요. 최후에는 안 되면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 되잖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그 옆에 배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그 옆에 배에 예수님 안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옆에 배가 더 좋아요. 옆에 배가. 할렐루야.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예수님 타고 있지도 않은 배에 물 들어오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물 퍼냈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옆에 이 배는 들어왔는데 옆에 배는 안 들어왔겠어요? 훨씬 더 난리가 났죠. 그 배는 열심히 퍼냈을 겁니다. 마띠아도 열심히, 예수님도 없는 배에 올라타서 예수님이 관심도 안 가져주는 사람으로 오든지 말든지 하는 입장에서 그 물을 퍼내고 있는 이 제자의 한 사람 마띠아. 참 감동이 돼요. 이 상상을 하다 보니까요 제 상상력이 좀 커졌습니다. 어떻게 커졌냐면 충분히 가능한 상상력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12명만 데리고 가자 이러고 배 타고 가버리면 마띠아는 쫓아가야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12명만 데리고 하셨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면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기대어서 파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뽑아라고 그랬는데, 그 분명히 최후의 만찬 때도 마띠아는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에. 우리 단계 성경 마치고 온 친구들이 우리 한번 수고했다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 많았어요. 예. 다 무사하죠? 예,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어디서 저리 촌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수고하고 깨재재한 얼굴로 아주 성령은 충만해서 해같이 빛납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때에 분명히 마띠아가 어딘가에 있었겠지요. 아마 그 방에는 못 올라가니까 마당에 있었든지, 마당에서 비슷하게 몇 명 마띠아 군들이 앉아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들고 창문으로 흘러내려오는 예수님의 귀에 무슨 소리 하시나 하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자기들끼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아무도 관심 기울여주지 않았지만 항상 어디에나 있었던 마띠아, 몇 개월도 아니고 3년이 넘는 세월을 예수님의 시선을 벗어난 이방인으로, 주변인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마띠아.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드디어 어느 날 120명이 모여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 12사도의 반열에 들 한 사람을 뽑자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한 명을 뽑게 될 때에 제자들이 이런 기준을 세우죠. 뽑기는 뽑되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며칠 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뽑자. 그리고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러니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12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마띠아를 봤던 거죠. 자기 배에 올라타지 않았지만 자기보다 더 땀을 흘리면서 배를 저어서 따라오던 마띠아. 자기들처럼 그 다락방에 가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떡을 직접 받아 먹지 못했지만 언제나 먹고 내려오면 마당에서 털털 털고 일어나면서 또 따라 나섰던 그 사람, 어디를 가나 있었던 사람, 마띠아가 딱 떠오른 거죠.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답게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띠아는 이름 없이 살다가 12사도가 되었는데도 사도행전에 그의 이름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온 방식대로 사도가 되자마자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의 북쪽 도시인 악숨이라는 곳에 가서 도끼에 찍혀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12사도가 되어 그 생명도 쪼개같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 하나님의 숨은 영웅이, 이 사람이 영웅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영웅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베드로 같은 보이는 영웅이 아니라 마띠아처럼 보이지 않는 숨은 영웅들이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주목받지 않아도, 제자의 반열에 들지 못해도, 박수 많이 받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제자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영웅,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를 단 한 번도 함께 타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떼주시는 떡을 직접 단 한 번도 받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 낮에 하셨던 비유를 풀어주실 때도 단 한 번도 무릎팍에 앉아 그 비유를 직접 풀어주시는 걸 들어본 적 없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제일 먼저 따라 나섰던 사람,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 일꾼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알아주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런데 숨은 봉사의 자리에는 늘 없어서 교회에서 늘 사람 구한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는 마띠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띠아를 일컬어 순봉달이라고 그러죠. 순봉달, 숨은 봉사의 달인이라고, 순봉달이라고. 오늘 이 마띠아 선출 장면을 보면요, 감동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감동이 되냐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20명 중에 120명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한 사람이 마띠아와 요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방법인 게, 일단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다 올라오고 나도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인정해 주고 하나님도 인정해야만 뽑힐 수 있는 게 제비뽑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120명이 다 저 사람 아니고 누가 하랴, 120명이 12사도만 본 게 아니라 지난 3년 반을 120명도 다 마띠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띠아가 올라가니까 그때 2명 중에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니까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하나님, 사람도 인정해주고 마지막에 하나님도 도장 찍어준 사람이 마띠아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박수 받는데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목사님, 성도들이 지금 사정 형편이 힘들어요. 마치 성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분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얘기에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성도들이 안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도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을지는 몰라. 사람 잘 뽑았다. 저 사람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구나. 사람이 박수 쳐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의 사람은 어떤가? 반대의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욕을 다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가슴 터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마띠아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모두가 사람에게만 박수 받는데 하나님께 박수 못 받으면 그 책망받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자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는다면 그것도 잘못 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마띠아 같은 일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전도가 되는 거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고. 미국 교회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민 한국 교회 비롯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연말에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교회가 휘청휘청거린다고 합니다. 세워지는 사람들이야 기분이 좋겠지만 후보로 올라가서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은 직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후보군에도 들지 못한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교회에 불평불만 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나는 안 되냐고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서운한 건 이게 서운한데 이게 서운하다 그러면 속 좁은 사람이랄까 봐 이게 문제라고 자꾸 문제 아닌 걸 문제로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다가 갈라지고 깨지고 성장도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때를 기다려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그 배를 타지 못해도 옆에 그냥 노저어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울 수도 없고 안 세울 수도 없고 교회가 연말마다 전쟁터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권력이, 직분이, 교회 안의 명성과 칭찬이 따라오면 충성하고 이런 게 안 따라오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띠아처럼 섬기지 못하고 애초부터 12사도가 아니면은 충성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고 멀리 가버리고 왜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서나 누리고자 하는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칭찬을 얻으려고 하고 직분의 목을 메고 그러는 줄 아세요? 100가지 이유가 있어도 종합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목숨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사람 예수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절대로 그런데 목숨 걸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무슨 딴 생각이 나요? 그분의 은혜면 충분한데 무슨 다른 게, 그런 게 인간인지라 있겠지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 해야지. 그게 그 사람을 좌지우지해버리는 건요, 그게 그분의 신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은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믿으니까 다른 데 목숨 건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직분에 목숨 건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교회 와서, 사실 한국 교회 구조적 문제도 있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 오자마자 일을 시키고 오자마자 교회 전문 일꾼이 되게 만드니까 교회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보세요. 찬송가는 한 줄도 몰라도 교회 행정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는 한 명도 못해도 100명분 밥하는 물은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뭐가 있는지 한 줄도 몰라도 교회 정관에는 뭐가 있는지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칠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회의 시간에 의장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찬송도 알기 전에, 찬송 배우기 전에 밥하는 법부터 배웠고, 전도 배우기 전에 회의 때 손 들고 의장하는 것부터 배웠고, 성경 읽기 전에 교회 규약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예수를 만나요? 무슨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오자마자 교회부터 먼저 배웠어요. 교회 시스템부터 먼저 배웠어요. 아, 교회는 한수집사 있고 권사가 있고 목자가 있구나. 시스템부터 배웠어요. 아, 몇 년만 하면 나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다른 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좀 이 시스템을 가지고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Believing God. 그래서 knowing God.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배워서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 아니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desiring God, 하나님을 열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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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뜨겁게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없는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serving God, 그때 하나님을 serving해야 된다.
believing to knowing, knowing to loving, from loving to desiring, from desiring to serving God.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coming and serving입니다. 왔냐? 섬겨라. 여러분, 무슨 불만 있으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으로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건 많이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다른 거 가지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 죄를 알기도 전에 여러분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길 잃고 헤맬 때에 예수님은 유모가 젖 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버렸을 때에 저녁이 되어서 저 집 보러 오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 아기를 잃어버렸던 그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젖 먹이는 어미가 잃어버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 예수님이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 새겼다가 여러분을 세미 안으로 부르셔서 이 복음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십자가에 의해서 여러분 죄를 대속해가지고 죽으실 뿐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살아계시기에 구해주시고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기에 능히 모든 것에서 건지시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에 동참한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데 왜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자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놓고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달려서 목숨 박혔는데 안 죽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못 박혀서 10년 20년 살아보세요.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움직일 때마다 죽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는 거예요. 달리는 신용만 하는 사람 제일 힘들어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저녁 오지도 않아. 진짜 어설프게 죽은 사람은요 안 오자니 찍힐 것 같고 와도 은혜를 못 받고 어정쩡하게 죽은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살아있고 죽었나 저 사람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자아도 죽었고 이제 자기 고집도 죽었고 자기 성격도 죽었나 이제는 예수님 좀 닮았나 싶으면 욱하고 올라와가지고 또 살았고 그러니 그분이 제일 힘든 거예요. 달려있는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예수님 들어오신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가지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맺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왜 못 들어오시는 줄 아세요? 내가 안 죽으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 살아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슨 직분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뭐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누가 내가 12사도면 어떻고 내가 13번째 사도면 어떻고 150번째 사도면 어떻고 500번째 사도면 어때요? 주님 가시는데 주님만 보고 노져가는 건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만난 적 있으세요? 근데 만났는데 그럼 목사님 왜 이래요? 저는 만났어요 분명히. 그분은 왠 줄 아세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고 일할 때 피곤한 적 있었던 분 손 들어 보세요. 은혜가 넘칠 때 교회 나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선교지 가고 할 때에 은혜 받고 했을 때에 힘들더라 했던 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은혜는 모든 경제적 사정을 뛰어넘어 버려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은혜가 워낙 커서. 없던 문제가 생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안 보이는데 왜 지금 그렇게 크게 보이는 줄 아세요? 문제가 커진 게 아니라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은혜 안에 강해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라. Stay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고 있는지. 이 마띠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3년 동안 갈 수 있었던 것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람도 그를 인정해주고 세워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찾으세요. 은혜 챙겨서 오늘 돌아가세요. 그러면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문제 다 사라져버려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그 문제를 밟아버려요. 그 문제를 압도해버려요. 갑자기 은혜 받고 보면요,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조마조마했나? 아이고,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아이고, 참 최병락 많이 약해졌다. 내가 이것 가지고 은혜 받고 보면 모든 게 시시해집니다. 문제는 그대로지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 속에 강해져 버리니까, 그 은혜가 나를 실로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밀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물밀듯 밀려오기를 원하는데,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하고 또 두 번째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오늘 이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은혜도 없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완전히 죽으세요. 주님, 오늘 제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했는데 죽지 않아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사람도 아니라서 흉내는 내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늘 저녁 금요 저녁 나오는데도 10번 20번 갈등이 되고 나갈까 말까. 하나님, 왜 저는 모든 주의 일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십자가 앞에 오늘 죽여달라고 하세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 살아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면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 은혜의 힘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 은혜의 힘 가지고 그 어려운 일도 여러분 지나왔잖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밤 다시 그 은혜가 바닷물결처럼 밀려올 수 있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